자, 열애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밑에는 똑같은 표현이죠.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알,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 표현들이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다완님하고 이야기와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과연 부처님이 뭐요? 중도를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중도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안목 인도한다 그랬으니까 안목이 생기고 그리고 지혜가 생기고 고요함이 생기고 그리고 바른 깨달음이 생기고 그리고 열반에 이르렀다. 이런 건가? 아니면은 자, 안목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고요함이 생기고 깨달음이 바른 깨달음이 생기고 열반이 되어지니 그러니까 그러하니까 이런 깨달음이 이러함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러함을 중도라고 이름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러하니까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깨달음이었을까? 자, 중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중도를 수행하니까 이렇게 되었을까? 어떤 게 경험에 맞는 말일까요? 응? 가령 이 안목이 생기지 않고 지혜가 생기지 않고 고요함이 생기지 않고 깨달음이 있지 않고 열반에 이르지 않았는데 요게 중도라고 깨달음이 될 수가 있을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응? 중도라는 깨달음이 먼저 될 수가 있을까? 그렇지, 부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도를 깨달으셔서 중도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가령 분명할 수가 있죠? 깨달음이 실제 일어나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아, 이러니까 깨달음이 확실하다는 것이 그래서 요걸 중도고 그러니까 요런 중도라고 이름한 요렇게 되면은 다 요렇게 깨달음이 있게 된다. 이거는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으로 확인된 거잖아요. 그런데 중도를 깨닫고 보니 중도에서 이렇게 생기더라. 그러니까 중도가 이렇게 이 중도가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됐을까? 응? 자, 부처님이 그 깨달음이 있기 이전에 가령 이 출가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었고 출가하고 난 다음에 수행은 여러 수행이 있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고행 수행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뭔가 하는 수행이니까 일종의 고행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 이제 그 모든 수행이 다 욕망을 추구하는 수행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이 고행이었잖아요. 그 끝이 고행이었어요.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봤어요. 두 가지 다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의 경험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두 가지의 그 길은 버렸다. 이거는 맞죠?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왜? 실제로 해봐도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버렸다라는까지는 경험에서 바로 나온 말이에요. 실제로 모든 어떻게 부처님과 관련된 기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어릴 때 부처님이 그 자기 아버지 왕을 따라서 무슨 행사에 갔다가 이 어릴 부처님이 사라져 가지고 한참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았는데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행 길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완전히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때 문득 그때 어릴 때 그때의 경험이 생각이 나더라 라는 거였죠. 근데 어릴 때 그때의 경험을 부처님이 나중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김성철 교수에 의하니까 초선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선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이 선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바른 삼매,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를 다시 사선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경전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선정이 뭐냐? 중도라고 하면 바른 삼매라는 상태죠.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고 하는 팔정도의 마지막 바른 삼매가 바로 중도라는 상태라고 우보고사가 맨날 얘기하는데 바른 삼매라는 상태가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1선정, 2선정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선정이 아니죠. 사선정이라고 하는 이 상태예요. 이제 사선정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 바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함도 없고 결국에는 온전히 고행도 없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각적 욕망과 고행은 전부 다 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에 기반하고 있는데 온전히 상에 기반함이 없는 무주상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가 바로 사선정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결국에는 어릴 때의 기억이 나서 이제 그런 경험 상태가 그런 경험 상태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경험 상태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때는 그 경험에 들 때는 부처님이 어땠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깨달음이 일어날 거라는 보장이 없었죠. 주님도 몰랐죠. 어?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겠죠. 예. 자, 그래서 문제는 두 가지 극단을 떠났다는 것은 경험이고, 그것은 경험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중도를 깨달았다기보다는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문득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깨달음이 일어나고 보니, 이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요것도 깨달아진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경험에 맞는 게 아닌가요? 만약에 부처님이 중도를 먼저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중도가 가령 깨달음이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경험적으로?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데, 예. 자, 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올린, 이 카페에 올린, 이, 이 돛담 영상이 뭐였죠? 바로 에카르트 톨레와 아, 누구야, 그? 누구죠? 바이런 그, 케이츠. 바이런 케이티. 에카르트 톨레와 바이런 케이티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런 KT의 네 가지 질문과 우보그사의 대화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연속으로 올렸는데, 결국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자, 부처님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바이런 KT의 네 가지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뭐 에카르트 톨레가 경험을 이야기하고 바이런 KT가 어떤 깨달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부처님의 경험과 뭐가 달라요? 부처님은 봐요. 이렇게 깨달음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코러한 경험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구나. 요게 깨달아진 거죠. 요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온전한 지혜, 온전한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에카르트 톨리나 오늘 이름이 자꾸 안 나는데 누구라고 그랬죠? 그 여자? 바이런 KT. 바이런 케이티. 바이런 케이티와 에카르트 톨리는 문득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았을 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이게 왜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어디서 읽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요러면은 요런 게 일어난다고 자기가 그 다음에 방법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런 케이티의 네 가지 질문이라든가 에크르 톨리가 가령 그 다음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부 어디서 들은 짜집기예요. 그래서 봐요. 이렇게 확실히 달라요. 부처님은 경험으로 중도를 깨달은 거예요. 중도. 그러니까 중도라고 이름하는 이런 경험 상태니까 깨달음이 일어나더라. 자기 경험으로 확인된 거잖아요. 응? 그런데 봐요. 바이런 케이티나 에카르트 톨리는 자기 경험으로 확인된 게 아니에요. 응? 도대체 왜 일어난지를 몰랐어요. 그 다음에 난 다음에 자기가 가령 왜 일어났는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다른 거 찾아볼 필요도 없고 자기가 그런 거 만들 필요도 없지요. 요러니까 그렇게 됐더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깨달음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령 이 에카르트 톨리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때부터 자기가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날 갑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갑다. 아이런 퀘이티 또한 결국에는 요러면은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응? 저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났다라고 이러면은 반드시 안목이 생기고 깨달음이 일어난다라고 자기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도 스스로 분명했고 그리고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스스로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요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봐요. 이건 어떻게 달라요? 부처님은 철저히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기 전에는 사실은 중도를 먼저 깨달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어릴 때 그때가 기억이 나서 그런 경험이 들었지만은 반드시 그게 깨달음이 일어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단지 감각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최고로 추구를 해봤으니 온갖 추구를 다 해봤으니 그래가지고서는 깨달음이 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래서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하시면서 온갖 것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부처님의 6년 고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골이 완전히 상접해가지고 살아나 없었던 그렇게 고행을 해봐도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다 기록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러면 되겠구나, 이제. 이러면 되겠구나. 이러면 반드시 깨달음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기록은 사실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을 펴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부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뭐 그것을 가령 뭐, 뭐 몇십 년을 암송으로 전달해 오다가 결집이 됐으니 알 수는 없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어쨌든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했어요? 봐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앞에서는 해봐도 알 수가 없었으니까 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나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서 스스로 분명해졌어요. 이제는 의심 없이 내 스스로 분명하다라는 것이 스스로 알아지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경험 상태였을 때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자, 요런 경험 상태면은 누구나 일어난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 초전 법륜 경영은 것은 결국 깨달음이 일어나고 안목이 생기고 고요함이 돼요. 고요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선정, 중도, 바로 이 수행이라고 하는 요 경험 상태가 고요함이요, 바로. 자, 고요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열반에 이르르고 해탈에 이르르고 자 이제는 거꾸로 이제는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깨달음까지 이르렀지만은 너는 아직 그렇지는 않으니까 바로 이런 경험 상태면은 다 깨달음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뭐예요? 부처님의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이것을 액면 그대로 이걸 기준으로 가지고 부처님이 중도를 먼저 깨닫고 그 중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중도 수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도대체 경험을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가령 부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다 한들, 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을 했다고 한들 반드시 깨달음이 일어나려고 확신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죠?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다 깨달음이 일어나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확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보고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당신은 할 만큼 해봤지 않느냐? 이런 수행도 해보고 저런 수행도 해보고 자, 또 삶도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해봤지 않느냐? 자, 그러면 믿지 봐야 본전이니 부처님 말씀대로도 한번 해봐라. 우보고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봐요. 물론 우보고사가 바로 이런 경험 상태면은 뭐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우보고사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보고사의 경험으로 확인되니까 그런 거죠. 부처님의 말만 가지고 어떻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자기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어때요, 다원님? 아까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거와 같은 맥락일 수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말씀을 집중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어, 근데 어때요? 권사님, 예. 그 부처님이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이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음. 중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되게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문득 되었지. 그렇죠. 그렇죠. 음. 자, 그렇-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깨달음이 있기 이전에는 이게 중도라는 이름도 없었고, 음? 중도라는 이름도 사실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중도라고 말씀하셨지, 여기, 아니, 초전법륜경 때 중도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 이전에, 초전법륜기 이전에 중도라는 말이 없었죠. 근데 중도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그러니까 음, 깨달음과 해탈이라는 경험이 있기 전에, 음. 이전에도 그러면 중도라는 경험 상태에 대한 그 한 번에 한두 번일 경험은
분명히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 아까 말씀하신 게? 예,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의부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몰라도 그렇죠. 삶의 예. 경험에서 문득 중도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부처님도 의도해서 중도의 상태가 되지 않았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그때는 몰랐으니까. 음, 근데 문득 깨닫고 보니까 그러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상태가 중도라는 경험 상태더라. 자, 이런 중도라는 경험 예, 상태가 아니라 그런 예. 경험 그러니까 상태를 이름을 중도라고 이름하신 거죠. 이름하더라. 예, 예. 음. 그러면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떻게 그러한 경험 상태에 들었는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죠. 자, 아닌가요? 경험이 있었으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때 경험은 있어도 그게 깨달음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경험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러면 깨달음이 거꾸로 일어난 말하, 다음에 돌이켰을 때, 네. 그런 경험이니까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니까 일어나더라 이런 말은 그런 경험을 의도하면 언제든지 그런 경험에 들 수 있더라 이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아니죠. 자, 문제는, 자, 의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 상태면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그런 경험 상태면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네네. 자, 그러니까 그런 경험 상태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 상태라고 말씀하셨지.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라, 되려고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나의 음, 깨달음이 어떤 그러한 경험 상태에서 일어나더라 음.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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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경험 상태니까 이제 안목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이 있게 되고 열반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자, 경험 상태가 되기 음, 전에 음. 양극단을 나는 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양극단이 아니, 사라졌다. 그거는 분명했죠. 그거는 분명했죠. 그건 왜냐면은, 분명했다고요? 예, 그거는 경험적으로 분명했죠. 자, 중도라는 거와, 그게 중도와, 이제 나중에 연결된 건데, 어쨌든 그 두 개를 버린 것은 분명했죠. 왜? 강박형을 추구하는 그 삶을 버렸고, 그리고 고행수행을 버렸으니까. 그거는 깨달음과 관계없이 버렸죠. 그러면 그 버리는 순간에 이미 중도의 경험 상태라는 거지 않습니까? 깨달음은 그러니까, 없었다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돌이켜서 그런 거지. 그 돌이켜서요? 순간에는 가령 그러면 깨달음이 일어날 거라는 보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처님 또한. 응?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게 그러한 경험 상태를 그 중생들에게 설하실 때 나는 이러한 경험 상태에서 깨달음과 해탈이 일어났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러한 경험 상태면 응,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응, 설파하시는데 그럼 그러한 응. 경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라.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팔 정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게 자, 좀, 그거는 아직, 예. 그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뭔가를, 무무님이 좀 성급한 거예요. 자, 안 그런가요? 그래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들 이제 중도가 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응? 왜? 중도가 되면 깨달음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경험 상태 깨달음이 난다는 거고 바로 부처님이 중도가 어떤 거다라고 쫙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경험 상태가 어떤 거냐 쫙 설명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그 경험 상태가 아닌데 그 경험 상태가 되려고 다 한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이 두 번째 무아경을 설하신 거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수행의 주체, 경험의 주체가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되려고 하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다. 왜 그 말씀 갑자기 하셨겠어요? 자,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람이 보이니까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설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이 초전법륜경을 또 이야기하면은,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꼰단양가 누구는 바로 이 말을 듣고, 라고 해서 바로 자각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무아경, 즉, 주체, 수행의 주체 또한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내가 그런 경험 상태에서 일어난다라고 그랬지, 그런 경험 상태가 되려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즉, 오히려 되려고 함이 없으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아경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거사님, 예, 예. 아까 저기 뭐 에카르톨레 저도 이제 항상 그게 의문이고 뭐 나중에 또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에카르톨레나 바이런 케이트인가 음, 그분들이 깨달음은 있었으나 자각은 있었으나 음, 생각으로 규정했다. 아니면 음. 다른 방법으로 자기 자각을 규정했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다르다. 근데 만약에 그 대목에서요.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부처님이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부처님하고 같은 경험 상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규정을 했다. 그래서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아닌가요? 우보고사는 에카르톨리의 깨달음과 바이런 케이지의 깨달음은 부처님과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깨달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보고사가. 그러니까 뭐 규정을 해서라기보다도 그 전에 뭔가 다르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바른 깨달음이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험에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경험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자, 깨달음이란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경험이 분명해요. 자, 깨달음이라면은 어떤 경험 상태니까 깨달음이란다는 것이 분명해져요. 또, 깨닫는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경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해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경험 상태는 어때요? 그냥 예를 들면은 온전히 관념개합이라고 하는, 즉, 스스로 세뇌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경험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령 바이런 케이티나 에카르톨리 같은 어떤 그런 경험 상태는 막 괴로워 죽겠다가 갑자기 괴롭지 않는 이런 경험 상태는 바로 어디에 완전히 세뇌가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그럴 수가 있어요. 또, 가령 너무나 괴롭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제, 뭐라고 그럴까, 어? 막 스스로 포기하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경험 상태 될 수 있어요. 이건 깨달음의 경험과는 달라요. 문득 돌아는 경험 상태는 될 수가 있어요. 응? 자, 그런데 이것을 바로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불교라고 말은 그러면서도 힌두교와 같은 입장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도가 바로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응? 즉 깨달음과 도라 이름하는 경험 상태를 혼동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그 뒤라도 그러면 그런 이해가 생겼느냐? 그 뒤에 이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와요. 그런 이제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은 부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또 쓰고 있는 방법도 부처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달라요. 자, 부처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 자, 경험 사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 경험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한다 이 말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깨달음이게 돼요? 경험으로 확인된 그 경험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경험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경험을 통하지 않고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어떻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 톨레나 KT가 문득 그 편안하고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중도의 상태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관념 개합의 상태일 수도 있고 그 원인을 몰랐다는 이런 말씀이죠.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만약에 음. 그렇게 중도라든지 중도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관념 개합의 상태라든지 뭐 어떻게 자기가 규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경험 상태 자체만으로는 부처님이 경험하신 중도의 상태와 뭐 같은 상태라고 뭐 말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할 수가 있어요. 자,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도라 이름하는 경험 상태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깨달음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 상태, 그걸 깨달음이라고, 응? 규정해버린 거예요. 우리 중생들도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험들을 살아오면서 어, 누차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 그래요. 같은 그런 경우는, 경험이 있을 예, 수가 예. 있어요. 예. 자기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음,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 음. 같은 경우는. 그걸 그래요, 다만 그래요. 이걸 중도라고 얘기하는 건지 나중에 뭐 관념 개합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 음. 경험들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경험 상태가 만약 규정을 하지 않는 상태, 규정이 뭐 중도라든지 뭐 관념 개합이라든지 아예 모르는 뭐 그런 데 의미가 없이 모르고 지나갔으면 그러한 음. 상태가 중도의 상태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자, 어, 이 바이런 케이티의 어떤 깨달음의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에카르트 톨리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이 야단 법석을 한 적이 있죠. 이 에카르트 톨리가 가령 그때 이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문득, 아이, 괴로워하는 나와 괴로워하는 나를 아는 나, 그죠? 뭐가 진짜 나지? 이 두 개의 나는 같은 난가? 다른 난가? 뭐가 진짜 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 나라는 것을 규정할 수가 없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괴롭다라는 것이 내 괴로움이라고 규정할 수 없게 된 거라는 거예요. 즉, 나라는 것을 규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규정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냥 단지 경험일 뿐이게 된 거예요. 자, 요 경험 상태는 도라 이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은 그 말 속에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보면 도라는 경험 상태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그 사람 예를 들면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응? 왜? 괴롭다가 괴롭지 않으니까 괴롭지 않는 이것을 요게 폭 빠져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 약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을까?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도대체 그런 경험 상태는 어떻게 다시 될 수가 있을까라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한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는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마 괴롭다가 괴롭지 않다가 뭐 그것은 계속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만약 계속 괴롭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언제 지나가면은 그렇지 않더라고 말하지 않았겠지요? 계속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라고 이야기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그렇지 그 약효가 떨어졌다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음?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때 이제 가령 에카르톨리의 얘기를 의하면은 동서양의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
세계와 관련된, 영성과 관련된 그런 동서양의 책들을 응? 이제 막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중에 어떻게 보면은 아마 이 힌두교 관련된 영성 쪽에서 뭔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아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온전히 힌두교도 아니라 그 에카르트 톨리의 이 The Practice of Now and 아니지 The Power of Here라고 하는 이 에카르트 톨리 처음 쓴 게 뭐였죠? 이 The Power of Now인가? 지금의 힘인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The Practice of the Power of Now라고 하는 처음에 쓴 그것의 프랙티스, 수행, 그렇게 되는 수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들을 보면은 막 이빠사나도 가령 뭐 마하시 수행, 무슨 수행 해서 짬뽕이 자,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자기가 거기서 어떤 이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이었다고 한다면은 경험을 잘 알게 될 거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다른 책을 보고 막 여기저기 걸 이렇게 이 편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진짜 그럼 스스로 깨달음이 있는데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주 만물 만상에 모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모르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괴로운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은 건지, 그 괴로움으로서 그것이 확인된 건데, 괴로움으로서 해결된 건데, 왜 그것을 경험을 몰라요? 응? 자, 어? 그래서 이것은 이 지금 같은 깨달음이 아니다. 자,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그것을 깨달음인가? 깨달음이면서 왜 그런지도 모른다는 것이 어떻게 깨달음인가라는 말이. 응? 깨달음이란 말은 무지가 없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모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법이라고 하는 우주 만물 만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사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한데, 그에 대해서 왜 착각이 일어나고, 왜 무지 상태가 되어지고, 왜 괴롭게 되는지, 또는 반대로 무지가 없게 되는 경험 상태는 어떤 거며, 자, 그렇게 하면은 뭐가 자각될 수 있는 건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이런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스님 바로 이런 경험의 말씀에서 그런 것이 잘 드러나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부처님의 말씀은 왜 부처님의 말씀을 음? 이 부처님 뭐 수행 같은 데도 잘 드러나다시피 가령 아나빠나 사티 숫다 이 수행경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부처님 호흡 수행경이라고 하는 아나빠나 사티 숫다와 대념체경 마 사티 빠따나 숫다 자 우리가 다 할 거죠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깨달음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수행에 대한 핵심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관념적인 거 어?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걸 보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철저히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경험.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경전의 이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도 가령 이것을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부처님이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때는 이미 깨달음이 있고 어떻게 어떤 경험 상태니까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경험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이 양극단을 떠났다는 것은 앞의 경험이고 그 다음에는 사실 어떻게 하면 깨달음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던 거죠. 몰랐던 거죠. 자, 깨달음이 일어나고 보니, 이러니까 이런 경험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났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음?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요런 경험 상태를 중도라고 해서 요런 경험 상태면은 깨달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깨달으면은 이것도 포함된 거죠. 깨달으면은 이건 포함된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그렇게 포함되니까 깨달음이 일어났으니까 바로, 요런 경험 상태에서 깨달음도 일어나고 요런 경험 상태니까 고요하다. 이제 선정이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고요함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고 또 안목이 생기고 이제 분명히 경험에 맞고 안 맞고 사실에 맞고 안 맞고라는 것이 요게 안목이라는 거예요. 전에 야단법석을 또 한 번 했었죠. 도대체 이 안목이라는 것이 뭐냐? 응? 정법안, 법안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야단부서했지만 바로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경험으로 확인되는 것이지 공부를 해가지고 뭐 이 경전을 공부해가지고 가령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스님들도 왜 경전 공부를 하는가? 안목이 생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경전 공부해서 안목이 생겨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안목은 중도로서 생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렇게 생기고 보니, 그런 경험 상태면 이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분명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깨달음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자,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은 깨달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깨달음이 일어나는 길을 말씀하신 게 부처님의 법문의 핵심들이에요. 45년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은 이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봐요. 깨달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림의 떡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직접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먹어보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이걸 말씀하셔야지. 그래요. 깨달음을 백날, 깨달아보니까 깨달음을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씀하시면 뭐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그림의 떡인데. 자,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중도를 어떻게 하면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중도를 깨달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도로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기더라, 라고 인도한다라고, 뭐, 인도한다, 열반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르른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경험적으로는 지혜가 먼저로서 확인된 경험을 말씀하신 건데 지금 여기 오 비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바로 누구도 이런 경험 상태면은 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표현이 나온 거지. 중도를 먼저 깨닫고 그러니까 안목이 생기고 그러더라는 게 아니라 안목이 생기고 보니 깨달음이 있고 보니 이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나더라라는 것 또한 그 깨달음의 내용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냥. 자, 그래서 중도를 깨달았다는 말은 이 순서대로 해서 그것을 먼저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응? 자, 항상 주님의 말씀 또한 경험으로 이해해야지 그 말로 가지고 경험을 규정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